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내용 중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과 3장 말씀이 지금 있는 일인데 먼저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 당시 7교회에게 하고 계신 말씀으로 7교회는 과거로부터 우리 미래까지의 교회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말하고 있는 7교회가 7세대로 시기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 교회들의 모습들이 항상 7교회의 모습처럼 다양하게 띄고 있다는 것이죠.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는 이 7교회를 과거로부터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들의 모습을 7세대로 나누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세대가 있고 그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세대가 오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인데 지난번 요한계시록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세대주의적 종말론 자체가 잘못된 신학이고 어느 시대든 간에 교회들은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사도 요한 때의 7교회의 모습들이 다양했던 것처럼 어느 시대든 간에 교회의 모습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며 이런 다양한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너 그건 잘못됐어. 너 그건 참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과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 당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잘 들어보고 또 잘 적용하여 책망받을 만한 일은 고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세한 설명은 요한계시록의 개요 강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사랑과 선행과 수고와 인내를 서로 알아주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절반만 알고 때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참 에베소 교회가 잘하긴 했죠. 무엇보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이단 사이비가 설쳐되는 시기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보고 시험하여 봤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거짓되었다 싶으면 냉철하게 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제 에베소 교회의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같은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머징 교회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신비주의자들로 신사도주의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성경은 그냥 들러리일 뿐이고 온갖 영적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요즘 이런 교회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론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도를 뽑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때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그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라는 기한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았다는 기준도 있었다고요. 그럼 이 기한과 기준이 안 맞으면요, 사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일 뿐이에요. 그냥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만든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자기들이 직통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자칭 사도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여기에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머징 교회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고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는 가룟 유다 대신 뽑히게 된 마띠아까지가 총 12명의 사도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1, 사도 바울까지 해서 총 13명이 사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똑똑하고 거룩해도 절대 사도라 칭하지를 않았어요. 차라리 교황이 되었으면 되었지 사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레니우스라고 AD 130년에서 한 200년경까지 살았던 분인데, 안디옥 학파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사도를 정확하게 12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 총 13명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들 파피아스, 폴리캅, ig나티우스 같은 분들도 교부나 감독으로 불렸지 사도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방언 좀 한다고 머리를 2시간 흔들고 예언한다고 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과 역사를 잘 기억했다가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시험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추고 거짓을 분별하여 냉철하게 내보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가졌던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더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처음보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지식보다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지성과 이성보다 앞서서 그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문제는 그 뜨거운 불길의 부채질만 계속한다고 해서 더 타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 불길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장작을 넣어줘야 돼요. 장작을. 그래서 장작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그 장작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암과 지식을 넣어줘야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갈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회개는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신앙이 이렇게 식어버렸지? 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정확한 원인을 짚어서 회개해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특히 여기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1장에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때만 해도,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에베소 교회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AD 90년에서 350년까지 세계 교회의 중심 역할을 이 에베소 교회가 감당을 했는데, 이게 점점 신앙이 변질되더니 AD 431년에 신앙이 변질된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회의의 결론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정체를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로 결정을 내리고 카톨릭 로마 교회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는데, 지금은 에베소에 아예 교회도 없고
에베소 교회는 있습니다. 그 터는 있지만 교육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도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했다는 것과 특히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특히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의 7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방인 니골라입니다. 원래는 이방인 니골라가 유대교로 입교하였고 유대교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는 7집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변질되어 니골라 당을 세웠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이단 종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똑똑한 사람이지만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태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소위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놀리기는 하지만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요롱 피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데 그래도 모태신앙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잘 변질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니골라가 모태로부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어떤 구약 성경의 기반을 탄탄히 갖춰놓은 상태에서 칭찬받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런 기반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헬라 문화와 철학을 바탕을 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었으며 그럴 때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스스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가르침을 듣고는 니골라 당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이단 같은 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명이 보인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귀 있는 자 단수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은 복수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7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개인들은 성령이 7교회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칭찬을 우리도 따라하고 또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도 기억하여 혹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들어져 있는 열매죠. 그 나무고 열매인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이 부분이 나와요.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 서머나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그런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참 실감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여러분 이 말은 서머나 교회가 이중거를 겪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밖으로는 환난을 내부적으로는 궁핍함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데 부요하게 만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9절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 여기에 이 부요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부유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무슨 환난과 궁핍함으로 가난한 척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자니라 그런 말인데 이러면 사실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믿음엔 부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거나 하여튼 고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7교회에서도 물질적으로 배부른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배부른 교회들은 배부른 만큼 신앙이 제일 나빴습니다. 제일 나빴고 제일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나 여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부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유를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믿음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서머나 교회는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받고 많은 회방을 받은 교회인데도 믿음을 잘 지켰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독사의 새끼들 같은 사탄의 회당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전통파 유대인, 세파라딤이라는 유대인과 개종자 유대인, 아슈케나짐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할 때에 이 자칭 유대인은 오늘날에는 보통 아슈케나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사실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나중에 배출하게 되는 사탄의 회당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여기 옥은 지옥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필라케, 감옥이에요. 필라케, 감옥.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여기 이 10일은요. 문자 그대로 10일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10일이 아니라 로마의 10대 박해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로마의 10대 박해로 해석을 하는데 10일이든 10대 박해든 진짜 중요한 것은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 하나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초대교회 때 서머나 교회의 교육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감독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7교회로 보냈을 때 이 폴리캅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읽고 정말로 죽도록 충성을 했고 정말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86세가 되도록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른 척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폴리캅의 친구인데 서머나 지역의 장관으로 임명받아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폴리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 로마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길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폴리캅을 이제 잡아들이기는 하는데 몰래 이제 찾아가죠. 찾아가서는 친구야 로마 황제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번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가서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되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폴리캅이 내가 주님을 86년간 섬겼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 없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부인하지 않고 결국은 친구가 참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로마에 체포되어 가서 불에 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지금도 이 서머나 교회는요 살아있어요. 예배당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교회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자체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게 되면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옥이 아닌 천국,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잘 들어놓고 기억하여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하는데 이 버가모는요. 다른 말로 베르가마라고 해서 굉장히 큰 도시이고 당시 이 잠시지만 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제우스 신을 비롯하여 세파라스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들이 많이 있었고 고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신전들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13절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이 베르가마라는 도시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 순교를 한 거죠. 순교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만큼 죽음도 극복할 만큼 믿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뿌락지 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 같은 그런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원흉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훈을 지키는 놈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14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교사하고 조종하는 아주 야가 빠진 교훈을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짓는 척하면서 남은 자기 대신 죄를 짓게 하는 교사죄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수를 외우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오히려 축복을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타락하도록 이 모아방 발락에게 음란한 여인을 풀어서 음란한 죄를 짓도록 교사한 것이 이 발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면 두 번째는 15절에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영지주의 이단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발람의 교훈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그 큰 도시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고 순교까지 했지만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교사죄를 짓고 있는 놈과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여기 내 입의 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의 검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다. 말씀이신 분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신 분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멸망시킬 때도 말씀으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서 미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여기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건데, 그때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진리를 위해 너의 먹을 것까지도 포기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장하셨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정도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17절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흰 돌이 나오는데, 이 당시 재판할 때에 배심원들이 있는데, 배심원들이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죄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흰 돌을 넣어주고 유죄라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넣어서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재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테사르라고, 판결의 돌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의 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이기면 예수님께서 무죄로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귀 있는 자로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또 잘 들어놓고,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되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금 더 따르지 말고, 혹 실수로나 어리석어서 따랐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 교훈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8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가. 자, 여러분, 여기 이 두아디라는 양털, 면양과 목화 염료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된 곳이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루디아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나중에 바울의 동력자로서 참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그가 한 일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자칭 사도라 하면서 이세벨 같은 여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기도원 차려놓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이세벨 같은 여자뿐 아니라 그런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어요. 신비주의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자, 여기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병으로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심각한 병에 걸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주 무서운 말인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대부분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죠.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여기 이 교훈이라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의 이세벨의 교훈, 그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참 성도들이 있죠. 그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만 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고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권세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기를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라도 이 약한 세상을 다 이기면 훗날에 예수님이 가진 권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듯 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주시니까 그런 권세를 저절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다고 적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서서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 있는 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잘 듣고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이세벨의 사탄 마귀의 교훈들을 우리가 듣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로고스로 오신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켜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